아침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법에 근거한 엄격한 종교 통제를 시행해 왔고요. 그러게 타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또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체포당하고요. 또 장기 고문당하고 또 강제 전향의 압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10여 전부터 일어난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이후에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조직적인 종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기관은요, 기독교인들을 안보 위협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낙인 찍고 체포와 또 고문은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부여해 주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란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며 과연 그 꿈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1979년 이전만 해도요,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약 한 100여만 명 정도, 엄청난 수죠.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이란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꿈이 산산조각나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꿈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던 그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의 폭풍우가 그에게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그 꿈이 펼쳐지기도 전에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형들이 보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서로 채팅을 하면은요,
이 그냥 글자만 가지고는 감정이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같이 붙여서 보냅니까? 이모티콘. 그래서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보낼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문장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만 보면은 대단한 비전을 품은 그런 사람에 대한 존경 어린 고백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떤 어조로 말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네. 찬사입니까? 비난입니까? 당연히 찬사죠. 그런데 이제 냉소적인 표정을 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한다면 찬사인가요? 아니죠. 비꼬는 거죠. 냉소의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내뱉은 이 말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존경과 찬사의 언어가 아니라 요셉을 향한 질시와 시기와 또한 멸시 가득한 독설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지금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도단에 있는 그런 형들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막 나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요셉과는 달리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때 맏형이 되는 루벤이 나섭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가 피는 보지 말자. 다만 그를 그냥 이 구덩 속에 던져 넣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기회를 봐서 이 요셉을 구원하여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요셉이 당도하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루벤의 말처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참 대단하죠. 자기 동생을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고 음식 먹을 그런 기분이겠습니까? 근데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라서부터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할 거였으면 왜 팔아요? 살려줘야죠. 이에 다른 형제들이 동조해서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근데 당시 루벤이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덩이에 동생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백 속에서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게 돼요. 물론 요셉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떤 걱정이 앞섰을까요? 자기가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갔을 때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로 요셉을 더욱더 걱정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장 그 상인들이 간 방향으로 달려가야겠죠. 그리고 요셉을 다시 돈을 더 주고서라도 다시 되사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벤의 노력은 거기까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루벤의 요셉을 향한 사랑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 형들은 순년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적시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자, 야곱이 당장 알았죠. 자기가 입혀준 채색 옷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바라봤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우리의 아우의 옷인가 보소서가 아니라 누구의 옷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 정도 관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통곡하고 요셉을 위하여 애곡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어서 아들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그의 사랑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보다는 특히 자녀에 대한 그런 아픔과 슬픔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거든요.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속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곱의 죄에 대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느 가죽을 입었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미끈미끈한 부분에 걸쳐 입었어요. 그럼 형처럼 느껴질 테니까. 근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정소의 피였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긴 하였지만 그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14년간 일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2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동안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열매였어요? 야곱 자신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어도 별 걱정을 안 해요. 요셉이 죽게 될까?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애국으로 끌려가봤자 그 결과를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모른 채 지금 여기까지 보았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벅차오를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이더라.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후에 누구의 시험을 받나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앞길이 아무런 문제와 걸림돌이 없는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 앞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며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자일까? 오늘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어떤 흉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붙들러 와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붙들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때 되면은 그때 막 방공 포스터도 그리고 또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만화책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다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늑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이 북한 사람들은 좀 흉악한 괴물로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에도 풀이 나고 늑대같이 생기고. 근데 어떻습니까? 남한에 남은 그런 북한 공작원들을 보면 결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극히 정상적인, 오히려 선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흉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겉으로는 양의 탈을 뒤집었었거든요.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그만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대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단에 이르게 되었을 때 형들을 발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마 거의 뛰다시피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형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죠. 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더 가중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겠지만 상황이 달라요. 특히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누가 없죠? 엄마가 없어요. 만일 형들이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조금 더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든요. 그 형들은 지금 자기 어머니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요셉, 나보다 아버지 사랑을 조금 더 받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요셉이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잘못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더 있는 거잖아요. 특히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셉의 꿈 내용을 봤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행동과 말씀 이 가운데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문화나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이 틀린 것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틀린 것처럼 보여도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잘못되고 틀린 것이지 주님의 말씀과 행함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혼자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곳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 있는 집에서부터 한 130여 킬로미터, 만약 걸어서 간다면 최소한 4일에서 5일 걸려야 되는 그 도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경찰관 앞에서 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들에 있을 때, 그때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인과 또 요셉의 형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망각하여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요셉을 죽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셉을 팔아넘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 했던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범죄를 지적하면서 나의 작은 죄를 이 정도쯤이야,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며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데에는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지으며 나아갈 때 기가 막히게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과 타이밍들이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여러분, 평소에 요셉에 대하여 미운 감정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이 집에서 130km나 떨어진 곳으로 혼자,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물론 첫째 형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구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으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 수 있게 되었어요. 뭡니까? 이거는 일석이조잖아요. 요셉도 없애버리고 돈도 벌고. 사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요셉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셔서 갔더니 아버지 야곱이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기적처럼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잘 돌아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딱딱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줘요. 다 맞아 떨어지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세요? 사탄의 타이밍도 끝내줬지만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더 끝내줬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탄의 타이밍도 끝내주지만, 좀 크게 해보세요. 사탄의 타이밍도 끝내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더 끝내줍니다. 아멘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하여서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합니다. 일단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그 구덩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유다의 제안에 따라 그를 팔아 넘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어디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가로막으려 했던 그 요셉의 형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탄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호시탐탐 요셉을 노리고 있는 형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들의 이 악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통회하고 옷을 찢고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마지막에서 한 절 앞이에요. 35절에 야곱이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과연 무엇으로 끝날까? 3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거 여기서 볼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할 때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와우라는 접속사가 앞에 포함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러는 동안에,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meanwhile, 또 and,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본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공동번역본 36절 한번 보시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통하여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고요. 요셉이 죽었다고 여긴 야곱은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편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결코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그 악한 행위로 하여 멈춰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꿈은 형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도하는 꿈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 사단의 힘도, 권세도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을,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지금 그 꿈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앞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며 그 꿈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한 능력과 힘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보다는 한편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라는 그 시간 속에서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그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애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역전의 시간, 반전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로서 비록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한편, 그러한 가운데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